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독생자의 탄생하심으로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생명과 복으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하셨고 저희들 소수의 저희들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도 심어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몸된 주님의 세워주신 사랑스러운 변화산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시사 그거 놀라운 비밀의 뜻을 대언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거친 세상에 저희들 구름기둥 불기둥 허락할 이끌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약속에 하늘나라에 저희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나고자 없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생명과 복 되신 우리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89쪽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동행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사날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름과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마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어린 아이로 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구스도 영이,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이제 호적을 올려,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을 다 호적에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고향 가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고 가까운 동네가 있고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기록하고 손으로 장부에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고향 가야 되고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옛날에도 전부 다 손으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통치하는 왕이 없고 로마에 통치하니까 로마의 식민지처럼 로마 속에 들어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아구스토가 영을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을 등록하다, 호적에 다 등록해야 된다 하니까 다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그때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이제 등록하러 내려가는데, 이제 임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에 갔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다가 이제 등록하기 전에 잉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잉태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 지금 사관이 뭐냐면 여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여관. 그 당시에는 사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집. 근데 그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내가 종종 땅에서 하는 횟수로 한 3년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양을 치고 뭐를 치면은 그냥 뭘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자고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해요.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더웠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선선한 곳에서 같이 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말 구유에 말 복간에 짐승의 말을 그거를 묶어놓고 있는 그거에 보면은 외양간, 옛날에는 우리는 외양간, 시골에는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외양간에 하면 소 이렇게 집들이 쌓여있고 거기서 둘러있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었나 봐요. 그럼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들을까? 저게 벌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뭐 이런 별걸 생각하면서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그 환경에서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다가 간보를 싸서 구유에 넣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임신해서 자녀를 잉태하니까 어디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깨끗한데 놓으니까 말 구유가 깨끗한 거예요. 그냥 말이 보는 것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그러다가 놓았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는데, 주께서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며, 너무 갑자기 빛이 쫙 비치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무섭죠.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제 말하는 거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아직까지 이게 말로만 되었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를 이 몸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을 몸도 살게 해주겠다는 전능하신 자가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같아요.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 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이게 영광이 얼마나 이게 기쁨이 되는지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이 비치니까 야, 내 생애에 이런 빛이 비춰지고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니까 목동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근데 이 목동을 비유로 말하는 건데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은 잠을 안 자. 이 목동은 무슨 목동이냐? 바로 제사에 그 당시에는 양을 제사 드렸어요. 양을 제사 드리기 때문에 제사에 드릴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이기 때문에 밤에 늑대가 오거나 뭐라거나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양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들바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의 빛이 비쳐서 이 말씀을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내요. 다윗 동네가 어디냐? 요셉이 다윗이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유대 쪽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 참으로 총각으로서 내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로 지금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면서 주님 앞에 입을 봉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 그 주님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옮길 수 있으면 이 자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요셉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요셉도 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이 그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게 지금 임신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임신하면 10달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10달 전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만나서 임신한 사건을 아마 3개월, 2-3개월 전에 아마 알았던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 추측으로.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만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21장에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주라고 나왔는데 그냥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만 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이름으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는 이제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뭐냐? 너희에게 큰 기쁨이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이름을 하니까 이게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뻐는 하지만은 이게 큰 기쁨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를 앉아서 다윗의 씨로 그리고 그분이 꼭 다윗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속성까지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통치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심판과 구원을 행해야 될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윗이라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그래서 너희는 헛된 곳에 봉사하지 말라 그럴 때도 이 다윗의 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봉사하는 것은 다 마지막 날에는 다 쭉정이와 같이 불탈 것이니까 헛된 곳에 봉사하지 말라. 그러나 이 비밀을 안다면 너희에게 마음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아마 이사야서 55장을 보고서 이 말씀 한번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찾았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여기 영혼이라 해서 영혼이 아니고 여기 네페시 우리 영육이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을 세우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할렐루야. 여기 다윗이 나오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무슨 영원한 복음의 확실한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바로 이게 은혜 의의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충만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 받으니까 은혜의 은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 충만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누구다? 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전능자라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배의 부름 속에서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는 누구라? 전능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자. 아들이요 정사와 권세력은 전능자라. 아버지라. 이사야서는 9장이죠. 전능자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를
우리와 함께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여서 그 전능자의 그 두 팔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라. 근데 이 당시에도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왜 못하느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들에게 임하지 않고 구약에는 깨달은 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어. 아우시죠. 인하고 아우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우리 안에 오셨어. 근데 아버지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이 성령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거를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 똑같은 성령님이셔.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된 소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줬는가,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죽어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누구든지 예수 피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로 저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 전능하신 자의 능력 안에서 전능자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그 생명이 풍성하신 무한하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위엄과 거룩함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약속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 영원한 복음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 이름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도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 예수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앞으로 이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이름도 불러.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줬어. 귀신도 부르지 못하는 거. 이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넣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 이게 아버지 뜻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관점도 모르고 함부로 뭐라 예수님께 영광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말씀을 더하고 뺀 거야.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섞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전능하신 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공의를 베풀고 그를 통하여서 공의로 자기를 진실로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보호해주는 거야. 그분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고 죄가 없다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걸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줬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말하기를,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큰 기쁨과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로 너희의 구주가 이제 누구다? 여호와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호와께서의 율법으로 계신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의 큰 기쁨과 너희의 이 좋은 소식이 너희의 구주, 너희를 온전히 책임지고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너희의 모든 걸 주가요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해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지금 이 상태에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태어난 물체를 보고 형상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하니까 세례 요한도 당신이 오실 자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하려는 너희만 하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은 옥에서 목베어 죽임당하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가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의 구주 나를 각 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큰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줄 나의 생명이라는 구주를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가 목베어 죽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는 눈을 안 열어준 거죠. 아무리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권한을 이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근데 차이는 그냥 아버지께 직접 오신 거하고 세례 요한은 거룩한 영으로서 태어난 거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임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의임을 해야 돼. 왜? 주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다 폐해버리니까 자기 몸으로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새로운 생명이 잃어버린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라. 그리스도를 말씀을 계속 되새기 이게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게 되니까 문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더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런 전 목회를 하면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성도가 많아서 행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열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그동안 그냥 좋은 소리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우리를 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창세기에서부터 감춰져 있던 그것을 듣고 보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 그래요.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것이 된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임신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임신하듯이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이벤 자들이 나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건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그래서 아이벤 자들 화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뭐 기도한다고 뭐좀 한다. 전부 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어 한 사람을 갈라낼 것이고 뭐 이런 거 전부 다가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만나를 가지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찢어먹고 쪄먹고 그 똑같은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나 그걸 먹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맨날 만나 먹으니까 야 나 만나 싫어. 우리 고기 주세요. 며칠 하게 놓고 장떡 먹으니까 막 혈기가 나가지고 범죄 하나님 또 심판하고.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끝날 때까지 뭘 먹어야 돼? 만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되고 생명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겠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지금 모든 말을 지켜 마음에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그 고통 중에 괴로운 마음 가운데도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주님 앞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오늘 입으로 나간 말은 이건 이영식의 사람의 말이 아니야. 성령의 말하게 하신, 성령과 신부가 말하게 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은혜 위에 은혜로 말씀한 거야.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된다?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혼란 가운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주신 그 믿음으로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뭐하라? 마음에 지키어서 받아들이고 지키어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적, 인간적 이 부분을 육적으로 보지 말고 이 부분을 완성된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왕이신 그분의 마음 안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육적인 것을 보면은 막 머리가 세상의 것이 너무 시원해 눈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지고 세상의 것이 지식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먹으면 뭐가 밝아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되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겠죠?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이 다르죠? 이 마음의 것이 밝게 보이는 것하고 이 머리가 시원해서 눈이 보여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눈이 확 밝아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표대를 향하여서 육적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약에 계신 여호와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까지밖에 못 봐.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걸 다
떠나서 하늘의 거룩한 성에 계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을 운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들은 사람은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 끼어서 그냥 육적인 교만 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지키면서, 믿음으로 지키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고 우리 그리스도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도록 하늘의 빛된 은사들로 저들 머리 위에 덮어주시며 저들의 심령 안에 큰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